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 여러분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이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우리 마지막 때에 엔타임을 준비하는 교회, 돌파하는 교회 시리즈가 6번 진행됐었어요. 지난주까지.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어떤 그 감동은 하나님께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제 마음의 감동은 7번까지 이 시리즈를 해야 되겠다는 감동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하는 말씀을 확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언제부터 합니까? 저는 이게 힘적 의미를 알고 있어서 7번에 이 시리즈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냥 하나님의 마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말씀을 선포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첫 번째 시간인데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오늘은 그 서론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피겠습니다. 조카와 삼촌이 라면을 끓여가지고 이제 먹는데 조카가 라면을 끓여서 먹는데 삼촌이 못 뱉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카가 초등학교 다니는데 야, 한 젓갈만 줘. 한 젓갈만 줘. 그럴 때 있죠, 그죠? 또 가끔 이제 우리가 저녁 예배가 있어가지고 제가 배가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야식을 먹으면 참지 못하는 유혹이 있어요. 이걸 끊어야 되는데 라면을 끓여가지고 먹으면 식구들이 다 달라붙습니다. 한 젓갈만 먹을게. 여보 한 젓갈만 먹을게. 그래가지고 어디 가져도 좀 몸으로 부유해지는 역사가 있죠. 근데 이제 삼촌이 그렇게 막 이 조카가 끓여가지고 먹으니까 이 조카가 뭐라면 젓갈 한 장을 주는 거예요. 한 젓갈 달라고 하니까 젓갈 한 장.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의미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개념을 아는 것이 우리를 순종하게 만드는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 여러분 그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잠정적으로 어떤 막연하게 이 뜻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베드로를 통해서 여시는 하나님의 계시적 의미를 우리가 아는 건 좀 깊이 있게 다뤄야 할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서론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무슨 뜻인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함께 밝히겠습니다. 어제 우리 가족들과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족에 관한 주예석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기도집에 방문하시는 강사들 계속 선포하고 강조하셨어요. 심지어는 릴 라이디스 목사님은 저에게 안수함에 예언할 때에 가정에 대한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토요일 그래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같이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어제는 마음 먹고 이제 같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한우를 먹으러 갔어요. 한우. 비싼 한우는 아니고요. 저기 이렇게 좀 저렴한 한우집에 가가지고 이제 고기를 먹고 이제 공을 사달라고 하는 준이의 요청에다가 축구공을 한 사고 이제 돌아오는데 제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현이가 저한테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자기 친구 중에 목사님의 그 머리를 보고 충격을 받은 친구가 있다. 저의 머리를 보고 충격을 받았대요. 막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된 머리가 너무 이상하다면서 그래서 제가 머리 모양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는 리차드라고 하는 그 미용실을 한 거예요. 리차드 아세요? 리차드? 네.
탐방동에 유명한 니찬이라고 하는 미용실에 가가지고 엄청 크더라고요. 거기 앉아가지고 있는데 자몽 주스를 한 잔 주면서 이렇게 대기하라고 그랬는데 대기하고 있다가 머리를 딱 맡겼는데 이제 우리 아들이 적극 추천하는 그 머리 모양, 머리를 이렇게 세우지 말고 내리는 머리 모양으로 그래서 짧게 깎으라고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데 아들이 뒤에서 가지고 이렇게 깎으라 저렇게 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짧게 깎으려고 해서 제가 그러면 안 된다고, 이게 제 머리는 빳빳해갖고 자꾸 쓴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조금 길게 깎았는데 이런 모양이 아니에요. 제 지금 있는 이 모양이 아니에요. 이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착 내려가지고 좀 젊은이들이라는 그런 모양인데 우리 현이가 조금 긴장할 정도로 굉장히 젊은 스타일이 나온 거예요. 머리가 느껴지지 않겠지만 아빠 괜찮은데? 근데 그 미용실에 있는 자매가 이렇게 깎아주시는 자매가 뭐라고 하시냐면은 미용사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진짜 닮았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이 현이도 아버지하고 나하고 지금 닮은 거 오늘 알았다고 말을 듣는데 닮은 걸 오늘 한 거예요. 오늘 어제 머리를 내리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 보니까 이 머리가 도저히 어색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감고 그냥 좀 올렸어요. 다시 올리고 나왔는데 안 되겠어요. 저는 그냥 이 스타일이 좋아요. 이 스타일이. 이 스타일이 그냥 좋은 것 같아요. 나이대로 보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들의 입에서 내가 아빠하고 닮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제 안에. 여러분, 우리가 그 베드로 전서 후서 안에서 후서에서 특별히 베드로가 그 서문을 쓰면서 오늘 기독교인들이 어디로 가야 되고 어디로 성장해야 되고 어디로 완성되어야 될 것인가에 관한 목적을 4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태어날 때부터 다 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 계속적인 과정이죠. 할렐루야. 자, 이 과정 안에서 베드로가 밝히, 특별히 베드로가 12제자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수제자였지만 여러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자죠. 그죠? 그 성품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이 다뤄진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너무 흥분을 잘하고 너무 이모션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그냥 먼저 행동을 먼저 해버려가지고 많이 성품적으로 뒤에서 다루어지는 일들, 사건들이 복음서에 보면 많죠. 근데 이 베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3년 동안 훈련받고 성령 체험 이후에 사도가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교회를 치리할 때에 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 신앙인들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집이고 또 이 기도의 집을 통해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 시대에 모든 일들을 풀어가고 있고 능력을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능력과 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안에서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능력을 추구하고 또 은사를 추구하고 권능을 추구하다 보면 예언을 추구하고 또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충성과 또 이 급한 하나님의 속도와 맞춰서 나가다 보면 놓치고 있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가 믿기로는 이 교회와 기도의 집의 시즌이 이 성품을 정돈하는 시즌이라고 저는 믿어요. 아버지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즌 가운데 여러분 안에 깊이 있는 영적인 건강한 고민이 있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잘못된 목적을 어떻게 설정했다면 여러분들이 그 목적을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위에 모든 것들을 다시 세팅하고 셋업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제가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정확하게 원어의 의미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의 성품이라고 하는 말, 이 성품이라고 하는 말은 피시스라고 하는 말을 하려고 해요. 이 피시스라고 하는 말은 피오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나타, 생산하다, 생기다. 근데 이 피오라고 하는 말은 본래 어근적으로 퓨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인데, 이 퓨라고 하는 말은 being을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 저와 여러분의 존재, 아이덴티티,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DNA를 형성하는 단어예요. DNA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DNA, 영적인 DNA,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나음을 얻었을 때에, 우리가 거듭날 때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DNA,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본성적으로 주신 그 생명, 그게 성품이었습니다. 비시스예요. 비시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요한복음 전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요한복음 독수리복음 안에서의 그 전체적인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선포하는 강력한 증거가, 제가 믿기로는 요한복음 안에서 7번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DNA를 맡기고 있습니다. 이거를 헬라어로 에고에이, 나는 누구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진리다, 할렐루야,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밝혔던 바로 그 빛, 나는 누구다, 여기 지금 존재하고 있는 나는 어떠한 생명의 DNA로부터 여기 와있다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이 하나님의 아들된 강력한 선언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설득 안에서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강력한 선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과 같은 형제죠. 할렐루야. 그분이 맏아들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생명을 거듭난 모든 자녀들이 모두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능과 능력을 피력하고 선언하기 위한 강력한 선언 중에 최고의 선언은 뭐냐면, 우리의 비행이 무엇이냐, 우리의 DNA가 무엇이냐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아버지 하나님의 DNA,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 할렐루야. 이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성품이라고 하는 단어도 중요한데, 참여한다라고 하는 말은 너무 중요해요. 이 참여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코이노노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코이노노스. 이 코이노노스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몸됨을 확인하는 성찬을 하잖아요. 떡을 떼고 같이 포도주를 합니다. 그럴 때 떡을 뗄 때에 무슨 영이 어느티 풀어지냐면 코이노니아의 영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걸 교제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근데 그 코이노니아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말이 코이노노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바로 참여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몸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 몸에 합해진다는 말이에요. 그 몸에 합류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70인역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기 전에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는데, 이 성경의 히브리어의 원어는 하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베스. 하베르라는 말이에요. 이 하베르라고 하는 말은 연합하다, 합해지다, 하나가 되다, 이런 뜻이죠. 연합하다. 근데 이 하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연구해 보니까 이사야서 그 어린 양의 노래 가운데 그 어근이 똑같은 말이 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채찍에 맞다라고 하는 말이 하브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하벨이라고 하는 말이 좋은 말이에요. 하벨. 여기 지금 제가 히브리어를 쓸 수 없지만 오히려 제가 구체적으로 칠판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언어들을 여러분에게 더 구체적으로 비밀을 열겠지만, 하벨이라고 하는 말은 생명의, 아들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아들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우리가 그의 몸 안에 합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DNA에 합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성품에 합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합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품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DNA가 우리가 거듭날 때 주어져요. 그러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 그 성품이 다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계속적으로 영적인 성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선포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거듭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예요. 근데 그 몸을 향하여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강력한 선언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DNA를 받은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라는 말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과정입니다. 태어난다고 이 아이가 DNA를 가지고 태어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 하나님 아버지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요. 여러분, 현이, 준이, 다혜가 태어날 때 사실은 좀 예뻐하기 쉽지 않은 외모들. 그죠? 아이가 이렇게 딱 태어나면은 뭔가 이 원숭이가 생겨서 머리가 이렇게 빼쭉해지면서 빼쭉한 모양을 하고 이 얼굴이 이 태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얼굴 도돌도돌 뭐가 막 나오고 막 시뻘겋고 그래 딱 태어났는데 이거는 이 심정적으로 이게 내 아이인가 이런 마음이 이제 들어요. 근데 여러분 딱 태어날 때 아이가 아빠 잘 왔어요. 진짜 이래 망각하시면 여러분 그렇게 성품이 드러나나요? 아니에요. 태어날 때 그 안에 저 아비의 DNA를 갖고 태어나지만 그러나 그 DNA가 계속해서 성숙하게 드러나도록, 할렐루야, 그 DNA가 성숙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과정이죠. 과정.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영역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성품적으로 다루어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품적으로 그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혼적인 베드로가 완전한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그 과정 속에서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개바가 되었고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개바의 예언을 받은 후에 그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DNA가 자기 안에 보여졌음을 알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성품이 드러나기까지 수많은 과정이 필요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몸 안에 저와 여러분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아멘? 거듭나지 않았어요?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이 훈련하고 또 그것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좋은 유업임을 아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것이 회복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오순절을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아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1년의 전체적인 스케줄 가운데 하나님의 절기는 7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까지. 봄절기와 가을절기로 나는 이 여정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1년에 한 번씩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DNA가 하나씩 드러나셔야 돼요. 아멘. 이것이 똑같은 어떤 과정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이 일정 가운데, 절기 가운데서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서 탁월하게 열리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6월절 태어났죠? 그리고 그 다음 시즌은 큰 절기로 오순절인데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있었어요. 이 오순절은 성령이 임하는 데예요. 성령이 임하는 데. 우리 성경 한 군데를 좀 다 같이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시되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 아들 자녀손 3, 4대까지 보호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굳은 백성이니라. 우리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스토리를 아실 겁니다. 오순절 시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토라를 주셨는데요, 첫 번째 토라는 깨집니다. 왜 깨졌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아론이 그 리더십이 부재한 가운데서 백성들이 원성이 많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는데 모세가 와서 이 광경을 보니까 너무 이 안에서 이 분노가 나가지고, 의로운 분노가 나가지고 그 돌판 2개를 깨뜨려버려요. 던져버려요. 성경에 보니까 산에서 던졌대요. 여러분 모세가 굉장한 청력이 있었는데 산에서 던지니까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깨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근데 이 모세가 이 2개의 돌판을 깨뜨리고 다시 돌판을 자기 흥분해가지고 깨뜨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번엔 내가 안 만들어줄게, 네가 만들어와. 그래가지고 돌판 2개 만들어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재 가운데 다시 오순절로서 회복되는 강력한 은혜가 어떻게 임하냐면 주님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주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77절이라고도 하죠. 77절. 7번의 안식이 7번 지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이 있기까지 첫날부터 6째 날 이 과정을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물라카라고 하는데 이 물라카의 과정을 7번 연거푸 반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6월절은 저와 여러분의 중생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성령이 임하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오순절의 절기는 우리의 성품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절기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버지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 할렐루야. 오순절의 실질적인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돌판이 깨진 첫 번째 오순절이 아니라 다시 백성이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중무장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임재 가운데 첫 번째 밝히신 그분의 영광은 이름과 성품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강력한 순서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알아야 되고 그 이름은 존재요, being이고, 아멘. 그 영화의 DNA,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그 DNA,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 그 영광을 우리가 받아낼 때 우리 안에 급하게 경배하는, 자연스럽게 경배하는, 할렐루야, 반응적으로 예배하는 경배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서 회개가 터지고, 할렐루야, 아멘. 의미적인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민족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생활 안의 성숙은 오순절의 경험이 있어요. 이 영적인 오순절의 경험은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때부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서의 교회. 아멘. 이 성품적 DNA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일이죠. 이 물라카의 과정이 7번 과정이 반복되면서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이 성품의 성숙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DNA를 받는 것이 이 몸 안에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 안에 드러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다시 베드로후서로 다시 넘어와서 베드로가 오늘 이 베드로후서에서 밝히고 있는 최고의 신앙인들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왜냐하면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니라.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령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5절부터 이러므로 자, 이 모든 것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으로 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에 1절에 보면, 자, 눈으로 1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자,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면서 이 안에서 자기 의가 아니라 철저하게 깨어진, 할렐루야. 여러분, 어포스토로스, 보내심을 본 사도이지만, 그러나 백으로 자신이 편지를 통해서 교회에게 자기 자신을 선언할 때, 소개할 때, 나는 종이고 나는 사도다. 여러분, 한 몸 안에 데스티니가 이것이 가능한가요? 나는 종이고 나는 사도다. 그리고 베드로가 밝힙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보배로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모두 한 몸이 된 이 교회에게 편지한다. 할렐루야. 이 아버지의 성품에 참여하는 과정 속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드러나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것이 뭐예요? 영생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할렐루야. 축복하면서 3절로 넘어가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해 있는 모든 유업을 주십니다. 이건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향해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로써 4절에 여러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어요. 에베소 1장에서는 주님 찬송하리도다 모든 신의 신령한 축복과 영광이 우리에게 이미 부어졌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이 신의 성품과 생명과 경건에 속해 있는 이 영광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통로는 성품이에요. 성품을 통해서 아버지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은 은사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시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때 부어지는 강력한 자연스러운 열매라고. 이 성품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피할 수 있는 강력한 영광이 신의 성품인데, 5절을 보세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에 보면 이러므로, 자, 이 앞에 있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목적을 위하여서 너희들이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5절 이러므로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더욱 힘써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밑에 우리 7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이런 구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에다가, 믿음에서 덕에 이르고, 덕에 뭐예요? 지식, 지식에서 절제, 절제에서 인내, 인내에서 경건, 경건에서 형제우애, 형제우애에서 사랑. 이렇게 성장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원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에다가 덕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덕에다가 지식을 공급하는 거예요. 이건 위로 올라가는 단계가 아니라 공급하는 단계예요. 그 안에서 더 깊이 성숙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단계를 여신 거죠. 그래서 믿음에서 탁월한 정상을 나타내는 덕을 공급하고, 그 덕에다가 그 보배로운 전략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이 임하고, 그 지식에다가 셀프 컨트롤, 억누름이 아니라 확실한 비전 안에서의 자유함으로 풀어놓는 절제가, 성령의 절제가 부어지고, 거기에다가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인내. 할렐루야. 인내가 부어져. 거기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는 경건이 부어져.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를 급기어 사랑하게 될 때에,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서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형제를 사랑하는데 정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가페 사랑을 공급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할 수 있도록.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을 계속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아버지의 성품이 드러나는 일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아버지의 DNA가 나를 통해서 열리는 것, 아버지의 DNA가 나를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나는 일,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제가 아까 단증했던 것처럼 우리 아들이 저에게 아버지가 닮았어요. 제 마음이 묘해요. 근데 이 묘한 마음이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굉장히 묘한 이 안으로부터의 기쁨이 막 생수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동일하실 것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사를 받고 모든 은사에 하나님 주신 목적대로 여러분들이 이 몸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그 아들로부터 터진 생명의 DNA가 여러분 안에 있음이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하나씩 성숙하게 드러나는 일, 신의 성품에 참여하십시오. 신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십시오. 아버지가 기뻐하시도록 할렐루야. 다 일어나십시오.